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 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의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십자가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경쟁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쟁의식이 교회에도 존재하여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속의 경쟁의식은 마음의 안정과 평정심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 같은 경쟁의식이 갈등의 뿌리를 제공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이고 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인간의 지혜와 수사학적 능변을 탁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일을 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 있다면 이에 매료되기가 매우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사람들을 매료시킬 기술이 십자가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희망으로 바라보고 추앙하여야 할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수치스럽고 무력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를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고 이해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세상 학문의 시점에서 볼 때에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은 참으로 무력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충격적 진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과 정신과 세상의 모든 것이 재평가되고 재정립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충격적 진리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에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도 세상을 옛날과 똑같은 눈으로 평가하고 바라본다면 과연 설교를 통해 들은 십자가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듣는 것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십자가에 관한 설교에 익숙해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지혜는 자기들이 듣고 있는 철학적 지혜와 무엇이 다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지혜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천치라는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보통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즉 세상 학문과 철학적 논지에서 볼 때 가히 천치에 가까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터무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수사학적 능변은 최상의 대접을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변사들은 오늘날 영화배우나 인기운동 선수들에게 쏟아지는 것과 유사한 환호와 대중의 선망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철학자들, 토라학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기가 좋은 웅변가들도 바울 시대에 매우 명망 높았던 현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자들도 그들의 지혜로 정말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똑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뽐내는 그 지혜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이에 모든 인간의 지혜가 사라지는 것이며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지혜는 인간의 자랑과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영광을 받아야 하시는 분은 카리스마를 지닌 인간 지도자가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지 이 복음 전할 기회를 가로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를 가로채서 자기를 자랑하려고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말을 하다가 주제를 전환하여 결국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겸손하게 매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십자가의 지혜로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채워 나가고 행동을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날마다 다스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지혜로 영접하고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다스려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